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교회라고 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자, 이 사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죠? 이것은 인천에서 지금 한창 뜨고 있는 대형 카페입니다. 그 내부를 한번 볼까요? 이 건물 안은 이렇게 되어 있는 대형 카페. 인천에서 지금 핫한 그런 대형 카페입니다. 만일 우리 모두가 어느 한 날 이 건물을 이제 빌려서 우리 모두가 그곳에 간다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예배당 건물을 카페로 개조한 곳에 그 건물에 애광교회가 모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은 이 건물 안에 애광교회가 모여 있는 것이고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바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성전은 이 건물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죠. 그래서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건물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성전인 거죠.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성전입니다. 동요 가운데,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 가운데 이런 동요가 있어요. 국악 동요인데 한번 가사를 보면 우리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 아는지 모르겠네요. 아네요. 들어봤대요. 자, 가사가 이래요.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아무데나 피어도 생긴 대로 피어도 이름 없이 피어도 모두 다 꽃이야.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나중에 부를 기회를 줄게요. 이 동요처럼 우리는 모두 다 성전입니다. 예배당에 있어도 성전이고 카페에 있어도 성전이고 집에 있어도 성전이고 학교에 있어도 성전이고 직장에 있어도 성전이고 바다에 있어도 성전이고 산에 있어도 성전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어도 성전이고 해외에 나가 있어도 성전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어디에 있든지 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으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이건 참 너무 놀라운 말씀이고 너무 감사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너무 부담스럽고 또 너무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만일에 이 건물이 성전이라고 하면 이 건물을 깨끗하게 하면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건물에 오는 일주일에 한두 번만 좀 신경을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는 깨끗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성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1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래요. 나는 지혜로워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자신을 속이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래야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가 된다. 성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래요. 근데 어리석은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읽혀지더라고요. 어리석은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이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읽혀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한다는 것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이른 아침에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너무 어리석은 거죠. 그렇게 일찍 일어났다면 빨리 회사에 출근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뭔가를 열심히 하거나 그래서 생산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생산적인 일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그러나 결코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은 곧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내 시간, 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가 잘 된다, 안 된다 이걸 떠나가지고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시간,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인정하면서 마치 어린 아기가 부모님께 손 내미는 것처럼, 어린 아기가 뭘 하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부모님 도움 없이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기가 부모님께 그냥 손 내미듯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내 시간과 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내 시간과 내 생명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권능의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과 내 생명을 붙잡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내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내 지혜로만 산다는 것, 그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진짜 그게 어리석은 것이죠. 자, 19절과 20절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할 때 꼭 깨라고 하는 게 파라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옆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상 지혜를 하나님 옆에서 보면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서 안 보고 그냥 그 세상 지혜를 내가 그냥 보면 그 세상 지혜는 대단하게 보여요.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옆에서 안 보면 다 세상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옆에서 보면 그게 어리석다는 것이 보이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옆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세상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다시 말하면 항상 하나님 옆에서 세상과 인생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옆에서 보면 세상에 지혜 있는 자의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헛것이라고 하는 것,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헛것이라고 번역된 마타이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목적도 없고 근거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목적도 없고 근거도 없다. 하나님 없는 세상 지혜라고 하는 것은 목적도 없고 근거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의 그 과정 전체, 그 길이시고 그리고 영원한 목적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근거이시고 그리고 영원한 목적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목적도 없고 근거도 없이 내가 지혜롭다, 내 생각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각주구검과 같습니다. 배를 타고 물 위로 가는데 칼을 빠뜨렸잖아요, 물속에. 근데 그 칼을 빠뜨린 것을 배에다가 표시를 딱 해두는 거죠. 배 오른쪽 측면에서 칼을 빠뜨렸어요. 그래서 배 오른쪽 측면에다가 표시를 해놨어요. 그 배는 계속 가고 있어요. 한참을 가가지고 표시된 부분에 물에 내려가가지고 칼을 찾으니 그 칼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목적이 되시는데 그 근원을 무시하고서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내가 지혜롭다 생각하고 머리를 써서 하는 모든 일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목적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누구든지 사람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줄을 서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이 좀 뛰어나네, 거기에 줄을 서야 되겠다. 그렇게 줄을 서고는 내가 더 낫다, 네가 더 낫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예요. 크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 그렇게 하도록 이 모든 만물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이 모든 만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22절과 23절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뒤에서부터 1, 2, 3 했는데요. 뒤에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막은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에 사실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람들이 이제 건물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성전으로 사셨다는 거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셔서 사셨잖아요. 그렇게 성전으로 사시면서 본인이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사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셨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며 성전으로 사셨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을,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걸 주셨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인가? 22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러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여기에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지만 그 중에 사망 그리고 지금껏 두 개의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사망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있다는 게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같은 어떤 사역자나 목회자를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이건 이해가 되는데 사망도 그와 같이, 죽음도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난 주간에 읽은 책 가운데 하나를 읽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해소가 됐는데요. 그 책에는 지난 2007년도에 아프가니스탄에 갔다가 탈레반에게 납치가 되었던 샘물교회, 분당 샘물교회 단기 봉사팀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23명이 갔는데 21명은 이제 결국 돌아오게 됐고 그 중에 2명은 죽었죠. 배형규 목사님하고 심성민 형제는 죽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단기 선교팀으로, 단기 봉사팀으로 갔는데 거기서 목숨을 잃었다니 얼마나 그 가족들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 배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 배 목사님의 사모님 그리고 그 부모님 아들을 잃었잖아요. 그리고 남편을 잃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은 다음에 보여준 믿음의 모습, 믿음의 삶, 그것이 모든 교인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잃었는데, 그리고 남편을 잃었는데 아직 남아있는 그 21명의 가족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위로했는데 그 위로가 그렇게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성민 형제의 부모님은 믿음이 없는 부모였어요. 근데 교회가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내 아들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아들 잃고 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고성에서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그리고 집사님이 된 다음에 이 샘물교회 주일 낮 예배에 와가지고는 간증을 했대요. 그 간증 가운데 한 대목이 이거예요. 저와 같은 죄인의 몸에서 순교자가 태어나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와 같은 죄인의 몸에서 순교자 아들이 태어나게 해주신 것 감사하다는 고백을 이 어머니가 드린 거예요. 이렇게 배형규 목사님 그리고 심성민 형제의 죽음으로 교회가 순교 영성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전에는 그냥 주일에 왔다 갔다 그냥 예배 드리면 됐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도 이제 그 두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을 믿는 순교 신앙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죽음이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을 더 잘 섬기게 했다는 거죠. 그 죽음이 오히려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을 더 잘 예배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다 죽죠?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애들도 안 해요, 보니까. 아니라고 후기를 줘요. 다 죽어요.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더 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나는 반드시 죽을 겁니다. 근데 나의 죽음 이후에 나는 내 육체로 살아있을 때보다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래, 지금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그러나 내 목숨이 끝나는 날 나는 주님을 더 잘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거라는 것 분명히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나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게 만드는 사람이 될 겁니다. 나의 장례식 이후에 성도들은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겁니다. 죽음도 이 역할을 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바로 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는 일들이 여러분이 기대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운 증후군이 있는 아들을 둔 부모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장애인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떤 거냐고 사람들이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아를 낳고 장애아를 기르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걸 글로 썼어요.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태어날 아기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멋진 이탈리아 여행을 준비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탈리아 책자를 구해가지고 열심히 읽어요. 그리고 콜로세움을 방문하고 그 다비드상,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그리고 베네치아의 곤돌라를 타볼 계획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탈리아어도 몇 마디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달간 그렇게 기대에 부풀어 가지고 준비를 하고 드디어 그날이 돼 가지고 이제 짐을 챙기고 그리고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이제 하늘로 뜨고 그리고 몇 시간 비행 이후에 착륙했습니다. 그러자 승무원이 와서 얘기합니다. 네덜란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네덜란드라니요? 저는 이탈리아 비행기를 탔는데요. 그리고 평생 동안 이탈리아 여행을 하는 것이 저의 꿈이었는데요. 근데 비행 일정이 변경돼서 네덜란드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중요한 점은 그곳이 끔찍하거나 구역질 나는 곳이 아니라 단지 다른 곳이라는 겁니다. 단지 다른 곳. 그래서 그곳 책자를 다시 사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곳 언어를 다시 배웁니다.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니, 숨을 고르고 가만히 살펴보니 네덜란드 풍차가 보입니다. 튤립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렘브란트의 그림도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바삐 이탈리아를 오갑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그곳에서 경험했던 멋진 여행 이야기, 이탈리아에서의 멋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나는 지금 네덜란드에 와 있는데 나도 꿈꿨던 것은 바로 이탈리아인데 사람들이 그 이탈리아를 오가면서 경험했던 멋진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속에 그냥 한숨만 나는 것이죠. 그러나 이탈리아에 가지 못했다고 푸념만 한다면, 일평생 푸념만 한다면 바로 그 네덜란드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것, 사랑스러운 것, 그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잖아요. 아마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럴 거예요. 내가 기대한 대로 된 인생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일평생 그렇게 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일들이 펼쳐지고 실망할 일들이 펼쳐지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군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존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의 모든 일은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기대한 대로 된 일도 되지 않는 일도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본다면 그 안에서 의미 있는 것들, 그리고 특별한 것들, 그리고 사랑스러운 것들, 좋은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일들은 우리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믿고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어떤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기를 기도합시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김으로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항상 기도하여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인생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알게 하셔서 기쁜 일, 슬픈 일, 기대대로 된 일, 그렇지 않은 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보내주시사 우리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어떤 건물이 아닌 우리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면서 성전을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항상 기도하여 하나님 옆에서 세상과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지혜를 주옵소서. 사람과 세계와 생명과 사망과 지금 것과 장래 것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순종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기쁜 일, 슬픈 일, 기대한 대로 된 일, 그렇지 않은 일, 그 어떤 일이라도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